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시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홍수연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특히 더 주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찬양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에 힘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 위에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계획되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으로 인해 직장의 일 등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지인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마지막 아담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요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실 때 그때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신들의 하늘이라 불리우며 또 다른 말로는 영계의 하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두시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직분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가 영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영이 거하는 나라로 지음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타락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루시엘이고 그가 루시퍼가 되어 사단, 마귀, 또 마왕이라는 표시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나타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시려고 하늘 영계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밑에 또한 우주, 음부라고 하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안에 캄캄한 우주 안에 빛과 궁창과 또 심 있는 것들을 천지창조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때로부터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때에 비로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은 모두 육체와 혼, 곧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잡으려고 하면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피합니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짐승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땅에서 난 것들로서 각기 그들만의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새의 형상이 있고 또 돼지나 소도 자기의 고유의 형상이 각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된 만물의 모든 짐승이나 그 형상은 다 자기 고유의 그만이 갖고 있는 형상인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형상이 없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의 형상은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큼은 고유하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의 고유한 오직 그만 있는 그런 형상을 짐승은 갖고 있지만 사람은 그런 형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에게는 몸과 혼이 있는데 이러한 인격은 흙으로 지음받을 때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한 줌의 흙을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때 만들어진 사람은 몸, 그 흙이 몸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격도 온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다 지음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흙으로부터 인격이 완전히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 그것은 흙에 속한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흙을 집어 만들었을 때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호흡하는 그 순간 이런 인격이 땅에서부터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왜?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흙과 더불어 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성경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의 흙은 성경은 달리 표현합니다.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먼지 청소기로 다 빨아듭니다. 왜요? 더러우니까. 먼지 쌓인 거 닦습니다. 왜요? 더러우니까. 이게 흙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먼지와 같은 것들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서. 자,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인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만큼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그 몸에 부어 생명이 되어 영적인 사람이 비로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었을 때에도 온전한 인격이 있습니다. 흙에서 지음받았을 뿐이지만 그러나 생기, 영은 어디서 왔을까?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어봤을 때 지은 이름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려니까 첫 아담이 나와야 돼. 그 첫 아담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지금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혼은 넓게는 혼과 몸을 동시에 일컬합니다. 그래서 혼과 몸은 땅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음받아 지어져서 온전한 인격이요. 여기에 하늘에서 창조된 영,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 영혼이 되어 첫 아담이 비로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 곧 신령한 것. 왜 신령할까? 그 출발점이 어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령하지만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흙은 어디서? 먼지! 그래서 신령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연합이 돼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은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이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짐승처럼 본래 자기 모양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바 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머물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음 자체부터가 고유하게 어디서 딱 떨어져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영 또한 불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도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체요 동역자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결코 신령하지 않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먼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느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귀하게 보여.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는 절대 유업을 못 받습니다. 왜? 이는 땅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분하면 그래서 천국 갈 때 하늘나라 갈 때 육체가 하늘나라 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불구가 됐어요. 교통사고로. 그냥 팔이 하나 없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 하늘나라는 영원히 산다며요. 그런데 나는 지금 팔이 하나 없는데 나 부활할 때 팔 하나 없이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진짜 심각해요. 저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는데 이제 내가 그 나라 갈 때 변화된다고 하는데 내 육체는 지금 팔이 없어요. 교통사고로. 이 모습 그대로 갑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육체라고 하는 거 교통사고로 팔 하나 잃었을 때 이 육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흙에서 났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뭐요? 썩잖아요. 그래서 흙에 묻혀가지고 거름이 돼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썩는 건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그래서 팔이 없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게 가지 않아요. 그럼 뭐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갈까? 바로 육신은 하늘나라를 유보를 받지 못하지만 그 썩은 다음에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뀔 능력은 육체에는 없다는 거냐. 썩으면 그걸 끝나기 때문에. 오늘날 부활을 썩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잘못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말이 그런 골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권사님 주름이 자글자글하는데 부활할 때 좀 예쁘게 했는데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나요? 나 그런 얼굴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썩잖아 육체는. 이건 하늘에 유럽 못 받는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이제 본문 고린도에서 15장 51절 53절에 증거하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홀연히 변화돼요. 썩지 않을 것이. 그 뭘까요? 육체는 썩어. 그런데 창조할 때 하늘로부터 온 게 있다고 그러지. 그게 뭐예요? 생기,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고 먼지이기 때문에 이거 썩어지고, 그러니까 썩을 것은 하늘의 유혹 못 받는데 홀연히 변화되는 건 뭐예요? 육체가 썩을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이 홀연히 변화되는데 그게 뭘까? 하늘로부터 온 영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고 차글차글하게 주름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할 때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만큼 신령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이 가장 신령한.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신령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가장 신령해요. 왜? 하늘나라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만 가는 거예요. 신령한 것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이 순간 신령한 몸으로 마침내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썩었다가 먼지로 사라질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인데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던 그 육체는 지음받는 그 순간 호흡할 때 이미 몸과 인격, 혼이 벌써 함께 완전히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생명이 때문에 3분법으로 얘기하면 몸과 혼과 영이 사람으로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말하느냐? 바로 생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생기가 들어오면 또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라고 표현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을 만드시고 할 때 사람 표현 쓰다가 생기를 불어놓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아담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해서 그냥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생기를 부르고 나서는 그를 향하여 아담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대요. 아담, 바로 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그 영이 함께 조화된 그때를 비롯하여 아담이라고 표현한다. 그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다 보면 영적인 사람이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영계라고 하는 영이 존재하는 하늘을 만들 때 그 안에 뭐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죠. 이 천사가 바로 뭐예요? 예,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냐? 결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 오직 생산하는 존재는 사람만이 없어요. 사람만이 생산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생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천사를 하냐? 천사는 각각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 안에 그와 닮은 아들, 딸들이 나오고 또 닮은 손자, 손녀가 계속 영리어서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포도송이에. 이렇게 돼서 쭉쭉 늘어나지만 천사는 필요한 만큼 하나님 그냥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10을 창조하면 10개를 창조하는 거예요. 100을 창조하면 100의 천사를 창조하고 1000이 들어가면 1000을 각각 만들어서 창조하시는 게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하나, 아직 아담 하나만 딱 만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천사와 인간의 다른 점이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필요하면 그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셨을 텐데 왜 이렇게 그렇게 사람은 생산하는 존재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영이 계속 유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을 얼마든지, 왜냐면 천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든지 영을 더 만들 수 있는데도 인간만큼은 오직 하나만 만들어서 아담을, 그 까닭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다 하는 거예요.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셔서 하나만 졌다는 거예요. 여러 개 안 하고 꼭 하나로만 나와서. 자, 인간의 영은 하나만 지으신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 속에 있어요. 그때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창조된 하늘에 천사를 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직분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천사단 셋이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엘. 이 가장 큰 천사단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송호를 높이라고 지은 직분인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주를 만들고 음부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디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지. 사람은 어때야 돼요? 태중에 몇 달이 있어야 돼요? 10달 동안 태중에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빛을 보고 나오는 그것이 사람이지, 이 과정을 다 초월하여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 사람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야? 천사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리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아닌 그거는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환영받고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주변에는 축하해 줄 사람은 잔뜩 모여 있어요. 막 박수하면서 잘 나왔다. 아유, 이렇게 떡두기 같은 아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도 못해요. 다 환영받습니다. 출생하면 그래요. 그러나 얼마 있으면 이 아이는 나이가 들어가 죽음이라는 것을 동시에 받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안 죽어. 영원토록. 영적인 존재로.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강조할까?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하여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 지금 나왔어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이제 나왔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 흙으로 지음 가지고 생기도 영을 지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피조된 것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 누굴까? 예수요. 그는 그리스도로서 창조하시며 살려주는 아담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증거했습니다. 첫 아담은 사는 영, 지음을 받아서 사는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류가 70억일지라도 아까 얘기했죠. 아담 하나 만들었고 거기서부터 계속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으니까 번성하면서 모두다가 인구가 오늘날 70억이 됐다 할지라도 각각 영이 아니에요. 그 영은 다 어디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적인 시조가 되는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나와서 그렇지 원래 그 안에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는 아담이라는 한 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치 한 뿌리에 붉은 뿌리 하나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잔털 같은 게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 잔뿌리는 어마어마하지만 다 어디 달라붙어 있어요? 한 줄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줄기가 아담이에요. 그 많은 잔줄기는 모든 인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덩어리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피가 커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류는 이처럼 한 영에 속한 한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을 만드신 것은 그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 속에 영들 안에서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를 향하여 무슨 후손이라고 표현하면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을 다 갖고 나왔을 때 그 성은 다 아버지 성이지 어머니 성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남자의 성을 따기 때문에 남자의 혈통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 엄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씨는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고 그것을 온실과 같은 곳에서 키워주는 게 여자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전은 여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남자가 씨를 주고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보존해가지고 출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사람이 나와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모든 것은 다 남자로부터 그 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다 누구의 자식, 누구의 성을 따라 나타나는 자식이요?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 부성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자손이라고 그래요? 인류는 다 남자의 자손이에요. 내 아버지도 김씨요. 내가 김씨인가 하다가 내 아버지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 여기에도 다 성이 있는데 다 아버지 성 따는 건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뭐라 말하냐?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낳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남자의 후손은 영적으로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게 되면 그 죄가 자꾸 연결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70억이라는 죄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어떤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왜? 다 원죄 안에 놓여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놓이려면 어때야 돼요?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돼. 아담은 남자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면 돼. 그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면 돼. 근데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와 이 땅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에서 나오되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가 있으신 분으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의 후손이란 바로 인간의 혈통과는 상관없는 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모시는 직분을 맡은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도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 남녀 상관없이 전부 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랬던 가운데 하나 여인 가운데 2000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태를 누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태를 사용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를 쪄가지고 수천 년, 수백 년을 지나는 가운데 계속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태를 비로소 경건한 자손, 그 아들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해요. 왜?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 사람 아니잖아. 태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그 사람이잖아.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직분을 맡은 것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신령하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로부터는 생기고 영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자, 그 영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지만 먹었잖아. 그러면 죄가 되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게 죽어요. 뭐가? 영이. 육체는 살았기 때문에 가인도 낳고 셋도 낳았어요. 아벨도 낳았어요. 아담이. 내가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신령한 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이에요. 아까 영이 들어와야지만 아담이라고 불렀지 그전에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몸과 인격이 온전할 때는. 그런데 영이 들어가 아담이라고 하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까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신령한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것을 살려주는 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마지막 아담이 된다. 그게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 이건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하시는 말씀, 그 예수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말씀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왔어요. 뭐가? 말씀이 곧 영이 생명이 육신을 데리고 이 땅에서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난 그 육체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그 본질은 사람 아담 될 때 흙에서 지음받았던 그 보여지는 아담의 육체하고 예수가 말씀 영 생명이 내려와가지고 된 그 육체로서 똑같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똑같은 육체인데 본질이 틀려. 뭐가 틀려? 이거 흙에서 지음받으면 신령하지 않아. 흙에서 나온 건 뭔지요? 신령하지 않는 그에게 신령한 건 오직 뭐만 있어요? 영만 신령한 건데 영이 타락했잖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말씀은 영, 생명은 다 신령한 거예요. 이게 육체를 입고 왔을 때 그 육체는 아담의 육체나 우리랑 육체가 똑같지만 그 본질이 뭐가 틀린 거예요? 신령할까 신령하지 않을까? 예수의 육체는 영이 말씀이 됐고 영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할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을 때 그 신령한 것을 살리려면 신령한 게 와서 구해줘야 돼요. 그 신령한 게 와서 구해주실 때에 그 육체가 오신 이 육체가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면서 내 살을 받아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의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육체의 피 흘림과 그 육체의 찢김이 지금 아담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명, 생기가 이게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하고 대등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의 육체와 예수의 육체가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예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난세 영웅이 나온 것처럼 그 많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여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는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아담 하나에 모든 인류가 다 묶여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다 연결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령한 눈을 가진 자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중앙에 앉고 12 제자가 딱 앉아 있습니다. 총 몇 명이 앉아 있어요? 12 제자고 예수님하고 13. 우리 이 눈을 그렸는데 실제는 몇 명이 앉아 있냐? 첫 아담 하나하고 마지막 아담 딱 둘만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의 제자들 모두 다 아담 안에 있는 영혼 첫 아담이고 마지막 예수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살을 받으면 내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은 사람의 피와 물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육체가 신령했던 거기 때문에 내 영이 예수가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영이요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으면 그가 하신 말씀 우리에게 계명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가 살려줄 때 뭘로 와요? 먼저는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의 육체를 찢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 몸도 신령한 말씀이 몸이 됐기 때문에 그 몸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명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영이. 그래서 자신의 영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살아난 왜? 그가 살려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는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음받아 살려냈고 그가 찢긴 그 몸이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몸이 나에게 들어올 때 계명이요 명령으로 와서 내가 아멘하면 순종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영혼이 그때부터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 영혼이 영생에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의 살려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나려면 예수의 말씀이 계명이요, 그 말씀이 또 명령으로 내게 다가와서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이야기 결국 쉬운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자신의 영적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내 영혼의 예수를 알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앞으로도 52주 할 거를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격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같은 설교를 내가 다른 이 앞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적어도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줄기차게 했던 주제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지, 이거를 장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여러분은 말씀을 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내 영과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가치는 같지만 본질적인 이건 창조된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미 태초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말씀이었던, 그러니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 영원전부터 스스로 홀로 계신 영이에요. 그 영이 영적인 것으로는 같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질로 따지면은 남산만한 솜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 옆에 금덩어리 하나 갖다 놓았는데 가치로 따지면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금덩어리가. 남산만한 솜이 있어도 불을 냈어요. 홀라당 다 타는데 금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가치 면에서 그래서 변함이 없는 금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이지만 70억이나 되는 인류를 감당하고도 남음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가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 지음받은 영, 그래서 그 영과 또 지음받지 아니하는 말씀이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상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영혼을 살리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내가 의지해야지만 내 영이 삽니다. 이 관계를 인정하고 이 관계를 깨달아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용서하여 주셔. 주의 볼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면 자신의 죄는 깨끗하니 영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영혼이 주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니 영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마침내 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에티오피아나 이런 가나에 가면 아이들 삐쩍 말라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이 될 때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볼 때 당신의 영혼은 얼마만큼 위로하고 얼마만큼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신령한 덜에 될 때 가히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이들 앞에 당신이 부끄럼 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언제 만들려고요? 지금 만들어야 돼요. 지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더 내 영혼을 사랑해서 죄를 계속 씻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죄 없이 살려고 자꾸 만드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면 이제 그 영혼의 살을 찌우는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명령을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어떤 내가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 호련히 내가 부활할 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준비되어진 자와 준비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 그때 가서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면서 후회한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뜨겁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앞에 나와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육체, 신령한 육체의 고난이 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주간 그의 피 흘림은 내게 영원히 살린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내가 하신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을 이제 호련히 변화시킬 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영생하는 몸으로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내 첫사람이 된 내 신령한 영이 타락했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신의 영혼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일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도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습니다. 말씀이 곧 영이요 영이 생명이라 하셨고 그가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심으로 그의 몸이 우리의 신령한 영의 위로가 되고 또 영의 능력이 되고 영의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가 또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앞에 나옵니다. 내 영혼은 정말 예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유익함을 갖고 있는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살려주는 영이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인 나는 그에 속한 자로서 나는 사는 영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는 영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를 쏟아내시고 그의 살을 찢기시면서까지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살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셨으니 나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영혼 되시 또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을 이제는 살려주는 영 앞에 나와서 우리가 살려주시는 이 앞에 겸손한 영만 능력해 주셔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더욱더 지식을 받고 바랍니다. 죄와 죄인간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죄짓습니다. 생각으로 드리고 행동으로 짓습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말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 내가 주는 피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우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자를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내 몸을 받아 마셔라 몸을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기도를 주시니 내가 받아 먹기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건강케 하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여 마지막 때에 호련히 변화될 때 이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므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운데 성령 남자를 심령을 시도 축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시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거룩한 영혼의 시도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간단한 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종들의 도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기 심령이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만나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내게 오셨으니 나는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예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허락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영이 됐던 우리 첫 아담이 됐던 우리 모두가 살려주시는 영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가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셨다가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피와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거룩함을 갖게 하시고 또 거룩한 영이 된 그 이후로부터는 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몸으로 주신 말씀 계명에 또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함으로 마지막 날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주 11시 예배 헌금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드디어 청년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한 주 동안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지인들 데리고 오시고 그 행운 추첨한다고 소문 많이 선물 좋다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 많이 데려와 주시고 행복 저금통 하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성 얘기 안 하시죠? 했어요. 했어요. 연습 있다고. 11시에 왜 다음 주? 11시라고 했어요. 다 했어요. 안 들은 것 같아. 왜 순간의 기억이 삭제되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살려주는 영으로 깨달아 더욱더 예수 안에 예수를 의지하여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게 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